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5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무너진 성벽 앞에서 무릎 꿇어 기도한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금주 2월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느헤미야서를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개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 국제 정세는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는 BC 465년부터 423년까지 통치한 바사 제국 왕 아닥사스다 1세 때 활동한 하나님의 종이고 또 그 이후에 또 계속 활동했습니다. 바사 제국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메대 나라와 바사 제국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바사가 페르시아, 지금으로 이란입니다. 지금 중동 사태의 키를 잡고 있는 호르무즈 그 해협을 키를 잡고 있는 이란은 이미 BC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이 일어날 때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결국은 헬라 제국에 의하여 바사 제국이 무너졌지만요. BC 465년경에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1세 때 그 왕 아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직업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었을까요? 느헤미야의 직업은 바로 바사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자, 어제 주일날 애굽의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죄를 범하여 요셉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술 맡은 관원장은 굉장히 왕의 신임을 절대적으로 받는 자리입니다. 왕이 독이 든 음식을 먹지 않도록, 왕이 독이 든 술을 마시지 않도록 점검하고 자기가 시음하고 또 음식물에 독이 있나 없나를 그 체크하는, 그러니까 왕의 목숨줄을 갖고 있는 그러한 왕에게 신임을 받지 않고는 음식이라든지 술을 테스트하는 일을 맡기지 않겠죠. 왕정시대, 중세,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음식물에 독국물을 넣어서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했냐면 바로 유다 사람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너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왕 아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나눠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한이 있듯이 원래 조선시대 때는 북한과 남한이 없었잖아요. 우리가 해방과 동시에 두 나라로 나눠졌는데요.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도 바로 북쪽은 여로보암이 지배하는 한 나라가 됐고, 그다음에 남쪽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내게로 돌아와라.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다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돌아오지 않자 무슨 일이 생기죠?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 제국을 일으킵니다. 바벨론 제국의 그 왕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남유다를 공격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 성전을 불태워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허물어버리고 솔로몬 성전에 있는 바로 그 성전에 쓰는 모든 성물들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자, 너무 슬픈 일이죠. 그런데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서는 바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진 그 얘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제 가게 돼서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자 먼저 사람을 모으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참된 부흥은 무너진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우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판하고 판단한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비판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문제가 내 문제인 걸로, 나라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걸로,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인 걸로, 가정의 문제가 당연히 내 문제죠. 그래서 방관자적인 입장이 아니라 항상 나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나라가,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바로 된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 성전이 불에 탄 소식을 듣고 외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니와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사 제국의 수상궁부터 여러분 이라크를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까지 지금도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지금 전쟁 중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F-35 비행기가 이란까지 한 번에 못 갑니다. 공중급유기, 공중급유기에 급유기가 따라가면서 연료를 보충하면서 지금 F-35, F-16 비행기가 그렇게 들어가서 전쟁을 치는 것을 보십시오. 고대 사회는 얼마나 멀었겠어요.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이 너무 궁금했어요. 고국에 대한 소식이 너무 궁금해서 예루살렘은 어땠을까?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온 소식이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됐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니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그래 예루살렘 유다를 방문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사는지, 마을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그 예루살렘을 돌아보라고 부탁했는데 하나니가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형편을 물은 즉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대? 성벽은 진짜 다 무너졌냐? 솔로몬 성전의 터는 남아있냐? 백성들은 어떻게 사냐? 물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그래도 남아있는 그들이 각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여자들은 성폭행을 당하고 남자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포도나무 밑둥이 다 잘려져서 먹을 것은 없지 백성들의 짐승보다 천하게 사는 그 모습을 하나니가 지금 왕궁에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는 느헤미야에게 알려줍니다.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었다고 가정하면요 못 들은 척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백성들은 수치를 당하고 이 소식을 들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느헤미야는 황궁에 있습니다. 황궁. 왕의 절대적인 신임으로 왕이 먹는 음식을 자기가 먼저 시음하고 자기가 먼저 음식을 먹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으니 예루살렘이 망하든 말든 이미 망했지요. 나라가 없지요. 관심도 없고 어차피 예루살렘은 다 불탔고 이미 시드기 왕은 눈이 뽑혀서 목이 쇠사슬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끌려왔고 나라는 없잖아요. 나라가 없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죠?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느헤미야의 영성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수일 동안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백성들은 능력을 받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못 먹어서 고통 중에 있는 그 백성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느헤미야의 기도의 영성, 긍휼의 영성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들으면 비판부터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비판자가 아니라 민족을 향한 중보기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오늘날도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침체가 되고 다음 세대가 세상으로 떠나가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교회마다 아동부가 없고 학생부가 없고 청년부가 없고 있어도 그 명맥만 유지하는 다음 세대를 보고서 요즘 교회가 그래 어차피 사람이 덜 나니까 이렇게 퉁치고 넘어가면 안 돼. 제가 어렸을 때는요 교회가 아동부가 꽉 찼어요. 그 아동부 경험한 애들이 학생부 가고 학생부 경험한 애들이 좀 떨어져서 청년부 가고 청년부 경험한 분들이 결혼해서 또 다음 세대를 낳고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아동부가 지금 명맥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못자리 판에 뭐가 없으면요 논이 있어도 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은 무슨 일이 생길 건가 자명합니다. 불 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없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 울고 기도한 사람이 과연 한국교회 몇 명 정도 있겠어요? 내 문제 아니야. 슬픈 일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어린이집을 폐원하고 지금 1, 2층에 지금 교육관을 리모델링 하면서 가장 큰 방점이 뭐냐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그 다음 세대들이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의 혜택을 받으면서 꿈과 비전을 갖도록 하는 교육시설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 가정도 다음 세대가 없는 가정은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나라의 슬픈 현실을 보면서 내 문제 아니야. 나는 어차피 왕궁이 있으니까. 나는 잘 먹고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으니까 내 문제 아니야.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보고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지요. 하나님은 무너진 현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는 소수의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깨어있는 소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가 개혁되고 역사가 새로 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가지요? 5절 보십시다. 느헤미야 기도는 찬양부터 시작합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합니다. 이 무너진 솔로몬 성전, 이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분은 나의 힘이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을 인정해 드린 것을 배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곧바로 민족의 죄, 아예 죄로, 우리 선배들이 범한 죄, 내 죄로, 우리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죄를 내가 우상숭배한 걸로 생각하고 남은 이란 땅 바사제국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죄, 내 아버지 집의 죄, 내 아버지 집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며 접근합니다. 6절 7절을 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뭐 했다고요? 기도하며 주야로 슬픈 현실을 갖고 눈물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느헤미야가 자복했대.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사실 느헤미야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 아버지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이미 오래전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것 때문에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진 그 죄를 내 하나의 죄, 우리 아버지 죄로 생각하고 여러 날 동안 기도합니다.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도 어기고 규례도 어기고 율법도 어긴 것을 회개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첫 해결의 단초는 회개부터 진행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회개는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내 눈에 들보를 보라고 말입니다. 영적 각성은 회개 없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문제도 가정 문제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투표용지 부족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내고 사무총장이 사퇴를 내고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정부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이대로 안 되겠다. 전 세계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마치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받듯이 투표용지가 올 때까지 번호표를 받고 저녁 10시가 될 때까지 투표를 하는 나라는 전 세계 아마 미개한 아프리카에도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이번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이 현실을 가지고 누구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내재로 생각하고 이 일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하나님 보실 때 정의로운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보통 문제가 부끄러워서 말을 못한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제가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그래도 지금까지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 용지가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고 어르신들이 집에 돌아가고 은행에 가면 번호표 대기 그걸 받아가지고 투표용지가 올 때까지 저녁 10시까지 투표를 하고 그런 나라는 내가 들어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금 잘 삽니다. 근데 영원히 잘 살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는 적자를 봤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호황으로 지금 수출이 잘 되고 삼성 또 여러분 하이닉스 이 전자 이 관련된 이 반도체 산업이 만약에 불황이 오게 된다면요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저출산으로 민족 소멸 국가라는 절대 절망적인 상황을 회개하여 다음 세대에서 기도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훈육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먼저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대통령도 그쪽에 몰빵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조금씩 뭘 좀 선심성으로 수도요금 깎아주고 전기요금 깎아주고 가스요금 깎아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난 늘 유튜브 방송을 통해 말합니다. 그냥 결혼하면 임대주택 하나 주고 애기 1명 낳으면 20평 주고 2명 낳으면 25평 주고 3명 낳으면 30평 주고 4명 낳으면 35평 주고 나라가 다른 것은 몰라도 결혼하여 애기가 생기면은 그냥 아파트 하나씩 줘서 최소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김포의 어느 분은요 자식이 3명이에요. 근데 뱃속에 1명이 임신했어요. 총 4명이 됐어. 근데 김포시청에서 그 아파트를 한 채 임대주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닮아서 내가 4명을 도전했는데 3명은 나왔고 1명은 뱃속에 있는데 뱃속에 있는 것도 사람을 쳐가지고 내가 아파트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주택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런 정책이 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되면은 결혼하기 좋고 아이 낳기 좋은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깨어있는 기독교인들, 경건과 거룩한 기독교인들이 2천만 명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데모에서도 사람 안 바뀌는 것.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심정으로 국민들을 섬기는 대통령, 위세 부리고 군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는 그런 섬김의 대통령이 꼭 나오기를 원합니다. 폼 잡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의시되고 해봤자 5년이면 끝나잖아요. 정말로 길이 남을 만한 대통령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법을 소중히 여기는 대통령,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국민들이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정자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들의 발을 씻어주는 서벤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갖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 느헤미야서를 강의하면서 느헤미야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새벽마다 듣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